지난 한 3일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시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야기는 부활주일 날, 그 전 고난주일 날 이때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묵상 말씀이 이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그 십자가 앞에서의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말씀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십자가 앞에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떨어져야 되는,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져야 하는 그 고통,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존재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분리를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면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다는 모습을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죠.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쳤는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로 가르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당당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그 사건이 너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십자가를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비참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만 자꾸 기억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 봐도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도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에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겁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중에 임금과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너희도 나처럼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친히 가르쳐 줄 것이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야기든 아니면 다니엘서에 이야기하는 말씀이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어떤 상황일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핍박을 원치 않지만 분명히 그 핍박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약간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갖는 것처럼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의 핍박은 당시 로마라는 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 권세자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속한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받는 핍박인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받는 핍박인 거죠. 세상 권세에게 받는 핍박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모면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진리 앞에서 당당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당당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짜 진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때 아주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가네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뭐 정부든 뭐든 어떤 제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굴하거나 뭐 숨거나 우리가 너무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거나, 여기서 조심스러워하는 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조심스러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억압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손가락질하건 뭐하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부모님 서로 간에도,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도 서로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당당합시다. 얘들아, 십자가 앞에서 당당해야 돼. 떳떳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요, 옆에 있는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딱 쳤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뺨을 쳤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소리쳤어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제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특별히 정치적인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로마가 다스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유대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정치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끝날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상상하십시오. 내가 언젠가 중국 교회처럼 아니면 북한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안에 경찰에 끌려갔고 내가 취조실에 있고 거기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 나는 그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 8년쯤 전이죠.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이 서울에서 이제 만난 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제일 크게 묵상하고 매일같이 마음을 다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기는 날마다 그 홀로코스트, 독일의 그 히틀러 앞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생각한다고. 어느 날 자기에게 그 일이 왔을 때,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눴을 때, 자기의 가족에게 총을 겨눴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내가 내 신앙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묵상을 먼저 하고, 그때 주님 제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고백하고 죽을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묵상한 지가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한 번만 생각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한 거죠. 이 땅에서의 육체의 고통, 아픔은 잠시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축복이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일들은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함께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인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할 것인가? 그걸 꼭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고 이번 주 그저께인가요? 예일이하고 예언이한테 똑같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우리 그때라도 꼭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은 막 심각하게 안 와닿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믿음 심어주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게 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런 장면들을 대비시켜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가야바 대제사장 문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냥 들어갈 수 없었고 여기 사도 요한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묻잖아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때가 좀 날이 추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당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을 쬐고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함께 낍니다. 베드로 나름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보필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안에까지 들어와 준 제자예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을 때 똑같이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소리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대제사장의 시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그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인 한 또 여자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넌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너 거기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거부를 하죠. 이 장면에 있어서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저주한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엮이기 싫은 거죠. 함께 그 십자가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 상황이.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천에서 닭을 키워봐서 알지만 닭은 밤에 울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밤에는 닭이 다 횃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밤에 가서 이렇게 닭을 잡으면요, 닭이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잡혀요. 낮에 잡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꼬꼬댁거리고 도망가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밤에 닭이 3번 울어요. 이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넘어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닭을 깨워서 울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죠. 감사하죠. 베드로가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베드로가 깨우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지막의 인생은 십자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왜 두려운 거죠? 나중에는 왜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지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로마라는 유대라는 정치적인 그 지도자의 그 권세의 힘 앞에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만한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우리 십자가 앞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섰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위협 가운데 모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낼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믿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이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인가 아닌가는 그 핍박 앞에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핍박 앞에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때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살아왔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린 성령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두렵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 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지금도 우리에겐 연습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어떤 면에서 이제 목사인 저에게는 이 코로나도 참 위기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받게 되는 여러 제약들, 제재들, 이런 것이 더 큰 위기로 다가와요. 아주 작은 십자가인데, 아주 요만한 십자가 하나가 왔을 뿐인데도 성도들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이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사람이요, 빌라도더라고요. 예수님과 마주친 빌라도요. 빌라도가 누군지 아나, 엘레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야.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 그 지배한 그 로마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거든. 로마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집정관, 왕은 아닌데 다스리는 총독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총독이 빌라도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보낸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로 여기는 대제사장 지도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설교는 정치적인 지도자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선 정치적인 지도자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당당하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하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 그 말이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오히려 질문하세요. 네가 왕이냐? 그 생각이 네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너희들의 관습과 너희들의 법의 문제라면 니네들끼리 해. 나한테 그거 갖고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던지신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가이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딱 가이사 이름이 나온 적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어디다 바칩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외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을 잡아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죄로 묶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예언에 약속된 어떤 왕이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빌라도의 관심사는 율법을 어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였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큰 문제가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율법적인 문제라면 자기는 손 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관여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럼 넌 나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끝.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그거 네 머리에서 나온 거야, 사람들의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왔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데모하면서 일어나서 난리를 쳤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셨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되시지만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가 속한 세상의 왕은 아닌 거예요. 거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곳이니까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왕은 아니신 거예요. 이 로마의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빌라도는 풀어줬어야 됩니다. 그게 궁금했던 거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인지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압박과 공의, 정의 사이에 서 있었는데
정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공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정의인데, 그게 그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달라고 뽑아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어디에 화가 나요? 공의가 없을 때, 정의가 없을 때. 자신들은 그것을 범하면서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때 제일 백성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들고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 빌라도는 자기의 그 총독이라는 지위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한 걸 일으켰다, 예수님을 풀어줘서 유대인들이 한 걸 일으키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까지 가져가게 되면 자기가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라고 암묵적으로 허가한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유대인들의 죄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치성이 예수님을 죽였다. 지극히 정치적인 일을 한 사람인데,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못했어요. 왜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써 빌라도가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그는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정의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라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사람, 그가 빌라도인 거죠. 세상에는 항상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지도자들이요. 그건 어느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에 속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누가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이 역사는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소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그 세상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 앞에 선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대인들의 외침 소리는 다음과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외침의 소리를 4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냐면 자기의 오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까지 버려버렸어요. 메시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건가요? 지금까지? 로마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본때를 보이는 차원에서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흉악범들을 못 박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흉악범이 달리는 죄인데, 이게 혐오의 표본이에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진짜 혐오스러운 대상인 거예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죠. 막 극치를 떠는 진짜 싫은 사람. 뭐 한 30명을 연쇄 살인했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건 너무 무리한 처사야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악하게 대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준 것이 죄인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로하고 치료해 준 것이 그 삶의 3년의 제일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도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죄가 되죠? 죄인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그들이 회개하게 만든 거, 그들이 삶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 준 거, 그것이 죄인가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다 봤잖아요, 어떤 분인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소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처소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돈 바꾸고 물건, 소와 양을 파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해 버리신 거,
그것이 잘못인가요? 율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분이 나빴겠죠. 예수님이 초반에 한번 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요. 예수님 후반에 한번 또 하시거든요. 2번 하시거든요. 공생애 가운데. 아마 초반에 했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 시편 22편 7편에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다윗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다 억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예수님,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그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병든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을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당할 대상인 거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이익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권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지위가 잃어버림을 당할 것 같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결국 나예요. 나. 예수님이 자기의 밥벌이가 되는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일들을 다 뭉개버렸고 결국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정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혹시 이 세상의 정치와 결부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되지는 않았으면, 그래서 그 정치인들과 함께 내가 누린 어떤 권위, 내가 누려야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첫 설교가, 첫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는 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더 돌보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주고 무언가 세상에 억눌려서 포로되어 있는 세상의 임금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억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여호와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슬픔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래야 이 세상에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버려두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네 사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던 빌라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도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십자가 앞에 섰는지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핍박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정치적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목하면서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표현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갈 길을 잘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길을 묵묵히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거나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더 다운시키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